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음력으로는 3월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계절적으로는 내일 모레가 청명이에요. 일하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은 때입니다. 교회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순환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받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때입니다. 영적 주소를 알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깨달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래서 함부로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의미 있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한결같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주 후가 되면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 새벽에는 촛불 예배로 낮 예배는 성찬식구를 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는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때 꼭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복음성가인데요.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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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지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성경이 대체로 그래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와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특징은 한 책에 여러 시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포로되기 전,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주전 540년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에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몇 년 후면, 정확하게 말하면 한 6년 정도, 4년에서 6년만 지나면 시대가 확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근본이 뚜렷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창조주 신앙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놀랍게 작용하고 역사하게 됩니다. 가령 주전 15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하게 됐을 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다는 얘기죠. 바로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면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예요. 입지 조건이 기가 막히게, 애국 군대가 몰아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수경지를 정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려다가 마음을 바꾸어 먹고 온 군대와 말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코밑대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애굽의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죽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놓이게 해서 날이 새기까지 구름과 흑암이 머물러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믿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모세에게 막 불어넣으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대로 말이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명하게 될 때에 이 막혔던 홍해가 말이지 갈라지면서 동풍이 일어나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절 말씀, 다윗이 9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노래를 또 하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루이스 앤더슨 위트맨이라는
보험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객이 찾아왔어요. 이제 보험 계약서를 쓰려고 계약서를 펼쳐놓고 쓰는데 그 당시는 이 필기도구가 잉크를 찍어서 펜촉에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때예요. 위트맨이 계약서를 작성하다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잉크병을 엎질러 버렸네요. 계약서에 확 먹물이 쏟아지면서 그게 그냥 먹이 번져가서 계약서를 망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그냥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재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잉크가 막 쏟아지고 말이지. 이런 거 보면 내가 이걸 계약 못하겠다고. 그 계약을 파기하고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오랜만에 온 손님인데 말이에요. 잉크병이 그냥 자빠지는 바람에 계약서를 망치고 계약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트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이 열린다. 하나님이 열으신다. 하나님이 열으신다. 하나님이 열으신다. 하나님이 열으신다. 계속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열으신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하나님이 열으신다는 이 믿음이 기도 중에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불현듯한 생각이 듭니다. 잉크가 안 쏟아지는 만년필을 만들어 보자. 잉크가 안 쏟아지는 펜을 만들어 보자. 그때는 만년필이 없어요. 잉크가 안 쏟아지는 하여튼 만년필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감동이 와서 이 사람이 만년필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 아니겠어요? 대박이 났어요.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장사하러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꼭 콩나물 시루를 머리에 이고 가셨다가 기도회를 마치면 이제 그걸 이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셨는데요. 새벽 기도 때마다 나가셔가지고는 하는 기도 내용이 늘 이랬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유창한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꼭 콩나물 시루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자녀들이 잘 됐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제약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사업이 잘 된 건 어머니 새벽 기도 덕분이요. 땡그랑 종칠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새벽 기도에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한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했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회사의 엠블렘을 뭘로 했냐면 교회의 종으로 엠블렘을 만들고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 지었답니다. 지난 4월 1일 별세한 모나미 창업주 송상석 명예회장도 그랬지요. 이분은 1962년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볼펜을 가지고 막 필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 우린 연필도 제대로 못 쓰던 시대에 볼펜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막 필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연구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고 1년 노력한 끝에 볼펜을 만들었어요. 근데 볼펜이 전혀 없던 시대니까 볼펜에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걸 말이죠. 판촉을 하기 위해서 막 강공수하고 공공기관하고 찾아다니면서 말이지 볼펜을 써가면서 이게 뭐가 좋다고 말이지 여튼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볼펜 브랜드 이름을 정하려고 기도를 한참 하다가 성경을 딱 펼치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11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기적을 하나님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프랑스어로 모나미 내 친구라는 이름 뒤에 153 153마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3차례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두 번째는 주전 597년 여호야김 왕 때 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주전 587년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주전 536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해방되기에 6년에서 한 4년 사이 정도, 6년에서 4년 남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절망스럽고 비관적이었는지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의 한 맺힌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 한 절만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얼마나 끝이 없는, 앞이 안 보이는 미래를 향하여 사는데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강변에 일하다가 말고 눈물을 훌쩍 흘리면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결과가 별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흑암과 혼돈에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력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객관적으로 보면 이사야 시대와 모세 시대는 시간적으로도 1000년이 흘러버렸고, 지금 나라가 망해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왕도 정부도 군인도 성정도 제사장도 예배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이역만리에 낯설고 물선 그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날마다 한숨 짓고 살아가는 형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제2의 홍해, 제2의 기적을, 지금은 현실을 볼 때 절망밖에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왕이시요, 우리의 길 되신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더 이상 패배나 더 이상 절망이나 더 이상 과거의 그 아픔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대 김준영 교수가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온다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패배감, 혐오감, 낙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니까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 가르치고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우리의 입지와 위치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와는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죠. 먼저 말이죠, 지난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시키는 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이건 세계 최초예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들어가는 건 세계 최초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작은 나라, 약소국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피해의식, 분단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약소국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냥 사는데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아니, 땅은 작지만 약소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예요.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국방비는 세계 8위예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돼요. 4차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히토류 생산에 세계 핵심 국가들인데 우리나라가 그 속에 포함돼요. 어떤 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앞서갑니다. 게다가 한류 바람으로 말이죠, 드라마, 영화,
아이돌 그룹을 넘어가지고 지금은 K푸드, K패션, 게임도 아주 그냥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더라고. 또 우리나라 거기다 K웹툰 만화 그려가지고 그것도 만화를 또 세계적인 말이죠. 요즘에 인터넷 이용해서 수많은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에 와보고 싶어하고 말이죠. 경복궁 주변에 가보면 외국 젊은이들이 한복을 빌려입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해. 한복을 입고. 실제로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한국에서 유래된 단어들이 26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한류, 이런 우리말로 대박, 먹방, 불고기, 오빠도 들어가 있어. 오빠가 다른 나라에는 이런 오빠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빠 있어요. 트로트, 애교 이런 말들이 말이죠. 한국에서만 있는 이런 말들이 옥스포드 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발전이나 민주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1등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생망이요. 이번 생은 폭삭 망했다. 이생망 아니란 얘기요.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이걸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울어진 능력량에 내가 뛰어봐야 손내나 해봐야 나만 바보다. 그런 패배감, 혐오감 그거 다 버려 폐기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시요 거룩한 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말이지 뭘 두려워하고 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895년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쳐버립니다. 그때 주민들 60%가 빈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어려운 중에 좌절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목이 터져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문성 듣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목화밭에다가 땅콩을 심어라. 목화밭에다 뭘 심어요? 땅콩을 심어라. 그래가지고 땅콩을 심었더니 풍작이 오고요. 그 땅콩 개발로 남부가 부유한 삶을 누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미래의 조짐이 희망적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십니다. 길 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경북 울진 강원동해 삼척 지역에 산불이 났잖아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무진장 길게 불이 나가지고 2523헥타르가 불타버렸습니다. 재산 피해로는 최소 2조 5천억 정도가 손해났어요.
산불 진화대원이 16,000명 동원되고 헬기가 104대, 소방차가 700대, 뭐 이런 정말로 재해 중에 재해를 만났는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침공으로 유적지가 53곳이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고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40대 부부가 기촌해가지고 새 집을 지어가지고 입주한 다음에 이틀을 살다가 가스 중독으로 두 사람 다 죽은 얘기가 TV에 방영이 됐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기촌해서 이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지은 집에서 말이죠, 보일러에 가스가 누출이 돼가지고 그게 말이죠 방 안으로 흘러들어서 그 잠자던 부부가 가스 중독으로 그냥 돌아가셨다. 그저께는 사천에서 비행장에 비행 훈련하다가 2대가 충돌하는 바람에 4명 다 교관하고 학생들이 사망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길이 없고 돌파가 없고 사막 같고 강 같은 것이 앞에 놓여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왕이요 길이 되시기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러면 그럴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교우들이 뭐 저도 그랬지만 여러 지금 생활에 이런저런 도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길을 내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이루실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강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님 의지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의지하셔서 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